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마지막 4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부터 4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불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합리적인 비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잘못된 것들, 또 뭐 이렇게 좀 고쳐야 될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판해야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유지가 되고 또 성장하고 내 개인도 다른 사람을 합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을, 비판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나 자신도 이제 올바르게 이제 성장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비판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겁니다. 특히 3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고 용서하라. 용서받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람들 간에 비난이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특히 이제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더더욱 그래지는 것 같아요. 악플이라고 그러죠. 요즘에는 악플. 그렇게 조금만 조금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계속해서 나쁜 말을 하고 아주 비난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세상에 너무나 흔하게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비난과 비판 중에서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좋은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비난, 어떤 사람의 잘못한 그 잘못된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이게 되겠습니다만 그 사람의 한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 인격, 그 인격을 아주 못살게 굴고 아주 짓밟는 것은 비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판과 비난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잘못합니다. 잘못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만 나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늘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보면 자기는 예외예요. 나는 예외.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것만 보입니다. 다른 사람만 잘못한 것이고 나는 예외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 또한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되 비난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 예수님 앞에 끌려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그 말씀은 죄를 져도 된다, 죄 져도 다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다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여인이 죄를 지은 것처럼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먼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나에게는 이 똑같은 죄와 똑같은 잘못이 없는가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서 큰 범죄를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죽일 놈 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께서 안 죽이고 뭐 하시나 하는데 나한테는 그런 죄가 없느냐는 거죠. 물론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르진 않았겠습니다만 그 사람과 동일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는 없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되 그 사람의 행위만 비판하는 거지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을 해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사람을 완전히 짓밟아서 다시 재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건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8절을 봅니다. 38절에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을 했어요. 그러면 그 비난이 똑같은 비난이 나에게도 돌아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흉을 봅니다. 이게 제가 볼 땐 재밌는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전에 나도 그 동일한 비난으로 나도 비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안에 더 더러운 것이 있고 자기 안에 더 못된 것이 있는데 남이 갖고 있는 그 작은 잘못 이것만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어리석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나 자신한테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 자신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내가 한 잘못, 내가 한 실수, 내가 변명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변명하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도 변명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단순히 실수지 잘못이 아니다.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그런 반면에 다른 사람이 동일한 잘못을 저지르고 동일한 실수를 했을 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다른 사람한테는 한없이 엄격하고 기준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너그러웠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야죠.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엄격했으면 나에게도 엄격해야죠. 그래서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 당시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만 아무리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도 죄가 많거든요.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가 없는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죄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해도 너희 안에 분명히 큰 죄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죄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들의 죄만 지적하고 남들의 죄만 비난하고 있다.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지금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죄인이
죄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둘 다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죄인임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제 43절을 보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가득한 그 죄악이 있으면서 아무리 그걸 숨기려고 해도 그 바리새인의 삶 속에 악한 열매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정말 좋은 선생인지 정말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아느냐? 저들이 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잘난 척하고 뭐 대단한 척합니다만 그걸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똑같은 죄가 있다. 저 사람들도 여전히 똑같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라.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6절부터는 어차피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죄가 있는데 그러면 죄 짓고 막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행실 위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저 바울 이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잘못 오해해서 막 살아도 된다. 내가 죄 짓고 막 살아도 어차피 다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결론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 내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죠. 이게 정상이죠. 그게 은혜를 깨달은 자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바로 살아야죠. 내가 우리 아이의 잘못을 용서해 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용서함을 받고 똑같은 잘못을 또 저질러요. 아무렇지도 않게. 어차피 우리 엄마 아빠는 다 용서하시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용서해 줬더니 그 용서가 고마워서 그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죠. 이게 정상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행실 없이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여 주여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행실이 그것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46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7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은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죄가 없는 척하지 말아라, 죄가 없는 척하지 말아라는 얘기가 45절까지 나왔다면 46절부터는 어차피 내가 죄가 있는 거 그럼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있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더욱더 씻어내고 바르게 믿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행하지 않고 바른 삶을 살지 않고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 합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내리면 집이 떠내려가고, 뭐 요즘이야 뭐 큰 비가 가끔 있더라고요. 보면 뭐 뉴스에서 보실 겁니다. 뭐 집이 둥둥 떠나가고 그러는 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그러느냐? 이 집을 땅에다 굳게 박아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밑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9층에 있을 때 그 옆에 이제 자이 아파트 공사를 했잖아요. 저는 아파트 공사하는 거 그렇게 본 거 처음이에요. 위에서 다 보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게. 근데 아파트를 어떻게 짓냐 처음 보니까 땅을 파서 거기다가 기둥을 계속해서 박아요. 촘촘하게. 이걸 왜 박나 했더니 이 땅이 흔들리지 않게 박아놓는 거예요, 기둥들을. 만약에 이 기둥들이 없으면 이 땅이 흔들립니다. 뭐 씻겨 내려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땅은 흙이니까 기둥들을 한없이 박아놔요. 그러면서 이 땅 전체가 아주 튼튼한 콘크리트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고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도 내가 주여 주여 믿는다 말하지만 믿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내 행위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에서 내 믿음의 기초가 뿌리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이 굳게 뿌리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나요? 사과나무가 있어요.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로 자라나야 사과나무지,
아무리 사과나무라 하더라도 배나무로 자라가지고 사과를 맺지 않고 배를 맺는다. 이걸 사과나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리 사과나무라고 할지라도 배나무로 자라고 배 열매를 맺으면 이건 사과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죄가 없다. 굉장한 착각이에요. 내 죄를 발견합니다. 내 죄를 발견했으면 어차피 죄인인 거 그냥 막 살자 아닙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에서 아주 아파하고 내 죄가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 물론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렇게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었겠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가 착각 때문에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악된 그 삶으로 달려나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의 한번 삶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